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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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다 왔어 찬양이 사랑을 주신 주 찬양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이
번 더 다 와서 찬양이 사랑을 주신 주 찬양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이 찬양이 주님 찬양이 주님 우리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잊혀져 손을 안 댈 영혼과 잊혀져 손을 안 댈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내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아멘. 계속 진행되어지는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피곤치 않도록 능력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또한 2024년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성경학교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선생님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능력까지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세밀찬 응원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게 나왔습니다. 우리 선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을 깨어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 능력까지 붙잡아 주셔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사용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또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합하는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은 30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통일찬송가로 208장 찬송 후에 광명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 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매니니 그 기쁨 믿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어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입술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에 불평불만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 질투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며 우리의 쾌락을 위해 죄악을 범하며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악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어 이 시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케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민의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나옵기는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성민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IL 유치부와 예담초등부, 희엘 청소년부와 시온 청년부가 부흥되어져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크리스천의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늘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또 성민교회를 이끌고 하시는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가정에 늘 평안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을 통해 행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온 성도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며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전쟁과 질병과 폭염과 홍수로 말세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바다를 가르시며 바다 위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또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총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남자 회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말씀은 삼천교회 이상용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온 청년부의 수련회가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고요.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희엘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있고 또 계속해서 예담유초등부 IL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남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가족 우리 지난주 8분이 등록하셨는데 오늘부터 또다시 3주 동안에 7분이 함께 3주간의 모임을 갖습니다. 위에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동일 장로님, 안충호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어르신들 청류전도에서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좀 일찍 오셔서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수요 예배 일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차운행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들 입맛도 없으신데 오셔서 기력도 회복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신 그 옷장에서 옥수수가 올라왔는데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시고 11개 남았다고 그래요. 11개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자녀된 우리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영혼들 생수를 얻게 하시고 배고픈 영혼들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물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져서 저들도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시며 이 귀한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예물들의 손길마다 더욱더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속을 썩여도 당신은 하나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향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만족과 기쁨을 얻죠? 언제 흐뭇해질까요? 남편이 보너스 두둑히 받아올 때,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게 되었을 때, 뭐 아들 낳지 못했는데 또는 딸을 낳지 못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전셋집 살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 집을 갖게 되었을 때, 뭐 등등.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쁘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행복을 얻는다면 행복은 소수만의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이제 반대로 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불행할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은 다 불행할까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한 걸까요? 아니죠.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지 않아도 또는 또는 아이를 낳지 못해도 또 내 집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어떤 자기 위로나 자기 쇠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설명한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배고픈 여우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포도 열매를 따려고 낑낑거리면서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저 포도는 쉬어 터져서 맛이 없을 거야. 맛도 없는 포도 때문에 괜히
힘 빼지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생각할 것은 행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명사형으로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이 에세르는 동사 아샤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아샤르의 뜻은 들어가다, 곧게 걸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을 주는 행복은 항상 앞으로 곧게 나아가는 일이고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행복이라고 한 단어가 바로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명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형용사형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이 행복한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한이라고 한 단어는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아샤르, 에세르, 아슈레이, 명사, 동사, 형용사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 행복한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 가게 되면 열왕기상 10장 8장에 똑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 10장 8절의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죠. 근데 막힘이 없이 술술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신명기 33장,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바 여왕의 고백인데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고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행복한 이유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일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에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그 진실을 가려내었고 거짓말을 한 여인에게는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스바 여왕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행복한 이유가 솔로몬 때문이라면 여러분 같은 의미로 솔로몬이 행복한 이유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부귀 영화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것은 솔로몬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이고 솔로몬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훨씬 앞선 세대에 살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9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너희 앞에 있는 이 대적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곧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 안에 있을 것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지요. 행복의 주체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디딤돌이 되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좋은 부모 아래서 도움을 받으며 사는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지만 가난한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해서 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데 있고 곧게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곧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행복의 주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이신데 그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행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행복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고 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누구를 위한 잔소리일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누구 들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예요? 자녀들 뭐 하라고요? 잘 되라고.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뭐 하라고? 너 행복하라고, 너 행복하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제가 주례를 마치면 책을 읽어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요. 그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래요.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서운하세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요?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신경 끄라는 그런. 우리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부모 신경 끄세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우리 함께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건 함께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그렇잖아요. 나는 상관없어.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너희들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 잊고 살아도 돼. 나 안 찾아와도 돼.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행복일까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그래서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잔소리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라고. 너 행복해야 된다고. 잔소리가 되는 것은 왜 잔소리예요? 안 들어서 잔소리예요. 안 들어서. 들으면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잔소리가 되지 않아요. 알아서 잘 하는데 왜 잔소리하겠어요? 안 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읽었는데 이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된 두 덜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을 깨트렸잖아요. 다시 새겨주시고 그래서 그걸 언약궤 법궤 안에 놓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래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십계명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그럼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묵힌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십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을 지키는 그 속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그때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녀인 너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사실을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해야 될 일로서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버리지 말라. 도둑질해서 너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살인까지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로 묶으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기 직전에 놓인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 때문에
행복할까요? 행복해졌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두 사람을 보지 않았더라면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를 일도 없었고 실망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평소에 원수처럼 대했던 사마리아인이건만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살려 주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행복이 되어 준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 만나기 전에는 그냥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었더니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거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정의하게 될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참는 걸까요? 상대방을 위해서요. 내가 여기서 화를 폭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되는 거죠. 그럼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참는 그 일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행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가 없다면 사랑과 긍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에게서의 선함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선함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었고요. 강도 만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게 된 것이고 한 사람이 살게 되니까 그를 살린 사람 또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과 긍휼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의 죄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또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랑과 긍휼을 베푼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서로 그 안에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이제 저녁에 청년들이 내려왔는데 물어봤어요. 수련회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아. 뭐가 좋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회가 좋았고 목사님 말씀이 좋았고 또 한 청년은 우리 성민교회 그 수련의 그 식사의 퀄리티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대단해지는 것 같아요.
뭐 토요일 날 점심에는 월남쌈을 먹었대요. 근데 제일 맛있었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뭐가 맛있었는데 그랬더니 금요일 밤에 먹었던 그 전기구이 통닭하고 삼겹살, 그 훈제 삼겹살. 한 분이 그 왜 그 길 가다 보면 트럭에 이렇게 전기구이 통닭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삼겹살도 훈제 삼겹살도 이렇게 팔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계를 휴양가에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오셔서 한번 구워달라고. 일이 8시에 끝나시는데 9시에 올라오셔서 그 밤에 그 전기구이 통닭이랑 삼겹살 그거를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10시 반까지 기도회를 했는데 11시 반까지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굽고 다 구워진 거 다 손으로 다 찢고 그 파 겉절이 하고 거기 훈제 삼겹살 다 썰어서 접시에 담아 놓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셨어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애들이 나와서 깜짝 놀라는 거지. 보고 깜짝 놀라고 먹으면서 깜짝 놀라고. 저도 한 점 먹어봤거든요. 딱 따뜻하게 나왔을 때 그 삼겹살 한 점 딱 먹어봤는데 와 이거야 이거. 이거. 그 자리가 너무 행복했어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행복하시죠? 말해 뭐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 위해서 나온 얘기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라고.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왔더니 우리 어른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줬고 그 땀 흘리며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청년들이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하죠? 음식을 먹는 청년들이 행복할까요? 음식을 만들어준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행복할까요? 섬기는 분들이 더 행복해요. 비록 내가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나도 행복한 거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더 낮아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더 섬기면 그러면 그 속에 행복이 있대요. 어제 이제 오후에 아는 그 청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분당 병원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갔더니 깜짝 놀라시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신데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임종의 모든 모습을 다 보셨고 자녀들도 와가지고 다 인사를 했고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대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대요. 행복하대요. 그리고 덧붙이는 게 목사님 와서 행복하대요. 토요일날 바쁜 거 알거든요. 토요일날 예배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갔더니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셔요. 행복은 뭘까요?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만족감을 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가 쓴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단편 소설인데 이 톨스토이는 기독교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여기에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할 것 같으면 가난한 구두쟁이 부부인 시몬과 마트료나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 시몬이 구두를 만들어줬는데 농부의 구두를 여러 켤레 만들어줬는데 계속해서 외상이 이렇게 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상값을 좀 대금을 받아다가 겨울이 다가오게 되니까 아내를 위해서 따뜻한 옷을 만들어줘야겠다 하고는 이제 외상값을 받으러 가요. 계획을 세우고 이 돈 받아서 뭘 할지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이 농부가 외상값을 다 갚지 않고 아주 찔끔 줘요. 찔끔. 화가 나죠.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으니까. 이 시몬이 그 찔끔 받은 돈 가지고 뭐 했을까요? 화가 나서. 술을 사서 마셨어요. 보드카를 사가지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바닥에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 청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치는 그 순간에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청년의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그 외상값 받아오면 내 옷을 만들어주겠지, 따뜻한 새 옷을 만들어주겠지 잔뜩 기대했는데 얼큰하게 취한 남편이 오고 있어요. 옷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오고 오히려 거지 같은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퍼붓죠 아내가. 바가지를 긁지요. 뭐하다 지금 오냐고. 그 옆에 있는 저 거지 같은 청년은 누구냐고. 막 퍼붓어요. 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씩씩대고 났더니 비로소 그때 그 앞에 있는 청년이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남편의 외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트로나의 마음에 또 긍휼이 들어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빵을 만들어줘요. 이 빵을 이 청년이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이 청년이 이 마트로나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시몬이 이 청년에게, 이 부부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갈 데가 없으면 우리랑 같이 살면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라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보조로 전문 용어로 시다죠. 거기서 이제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시몬보다 더 잘 만들어요. 너무나 잘 만들어서 이 소문이 납니다. 잘 되고요. 돈도 많이 벌게 되고요. 소문이 잘 나서 한 귀족이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두 잘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1년 동안 구두끈이 닳지 않고 끈이 헤어지지 않고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라고. 그런 구두를 만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낼 거고 내가 혼내줄 거라고. 그리고 가요. 이 청년이 워낙 구두를 더 주인보다 더 잘 만드니까 구두를 만드는데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듭니다. 시몬이 화를 내요. 구두를 만들려고 했는데 왜 슬리퍼를 만들고 있냐고. 막 야단치고 있는 그때에 그 귀족의 하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두 만들지 말고 슬리퍼 만드세요. 우리 주인이 죽었습니다.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구두가 필요하지 않고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이 청년이 두 번째로 웃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여인이 두 명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한 아이는 다리를 절어요. 자녀인 듯해 보이는데 다리를 접니다. 둘이 쌍둥이였는데 다리를 절기 때문에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세 짝만 있으면 된다고 물어봤어요. 아이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은 지, 아들을 낳은 지 8주가 되었을 그 무렵에 옆집에서도 울음소리가 났는데 이 아이의, 이 쌍둥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그 엄마의 몸에 짓눌려져서 한 아이의 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이 아이들을 내가 데려다가 키우는 과정에 내 아들은, 먼저 태어났던 그 아들은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고 이 아이들을 내 자녀로 입양해서 내가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면서 세 번째 웃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딱 웃는 그 순간에 이 소설 내용 가운데 그 청년이 천사로 확 변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천사였대요. 시몬이 물어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세 번 웃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세 번 웃은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웃은 것은 이 마티로네가 씩씩대고 화를 내다가 빵을 만들어줄 때 웃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인데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남편에게 잔뜩 화가 났는데 배고픈 청년에게 빵을 만들어주는 그 모습 속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 웃은 것은 귀족이 1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에 1년을 살지 못하고 죽어서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만든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구나. 사람에게 미래를 보는 지혜가 있는가? 아니, 사람에게는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 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여인이 두 아이를 자기 자녀로 삼고 그 아이들을 잘 돌아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구두를 만들어주는 그 모습.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 두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이 두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새로운 두 아이를 자녀로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그래서 그 책은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 없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행복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싸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 또 살아보십시오. 한 주간 또 씨름해 보시고 다투기도 해보시고 싸우기도 해보십시오. 근데 그걸로 끝내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이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이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이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게 많아서 행복해요. 해주실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한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행복.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나는 또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잘 배워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행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든 문제들 속상한 문제들 상처받은 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하나님 그곳에 우리 행복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를 볼 때에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그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복이십니다.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행복 안으로 들어가며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행복한 사람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심터 유치원 이 나라 민주가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